오늘 저는 세상은 강하고 성도는 약하다는 성경의 정신을 아는 자녀 되게 하소서. 아이고, 제목이 설교만큼 길구만요. 원래 이 설교는 다음 주일날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과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묵상하는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은 성찬식을 하느라고 모든 설교들을 5분씩 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주일에 지난주 설교를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 학생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이 설교를 엄마들이 은혜 받기를 바라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들이지만은 우리 2부 예배, 물론 2부 예배도 많이 나오시죠.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중에 수백 명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초등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짧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 어른들과 예배하고 조금 긴 예배와 조금 긴 설교를 듣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짧은 거 좋아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느 교회를 가도 어른들과 예배하는 것을 잘 못 견디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한 것은 어른들과 아이들을 분리해서 예배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다분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스타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제시대 6.25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시절을 지나던 1800년 후반부터 1970년도 88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배고프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린애와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든 따로 예배를 드리든 은혜를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빈 땅에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병 낫고 싶어서, 지질이 못 배운 이 한을 우리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서 아이들을 키우고, 애들도 대부분 지정신이었기 때문에 시골에 자기 부모들이 농사하고 고기 잡아서 어떻게 자기를 뒷바라하는지 알아서 애들도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렸으니 그 어린애들 마음이나 부모의 심정에도 굳이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든 따로 예배를 드리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교회도 그때가 다 가난해 가지고 주일날 애들에게 피자 하나 줄 수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연필 받았어요. 그것도 잘해야지 받았죠. 그렇죠? 네. 혹시 초등학교 때 피자 먹었던 분 계세요? 그 부침개예요. 파전이에요. 파전. 그런데 2만 불의 저주라고 하죠.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어딘가 조금씩 병들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성도들의 편의를 봐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예배는 1시간 안에 주차하기 좋게, 애들이 집중력이 7분에서 12분인데 그거 20분 30분 설교하면 되겠나. 그래서 자꾸 성도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고, 덤으로 목사들은 좀 편해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믿음을 지켜왔던 70, 80, 60 어른들과 30, 40, 20, 10대들이 다른 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겨우 교회 나오다가 중학교 가면서 3분의 1좀 떨어집니다.
초등학교 예배야 어른들이 가자니까 가고 뭐 그랬습니다만 자아가 생기고 사춘기가 오면서 아이들 이 어른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의 중간 형태를 띠는 중고등부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또 그 아이들 좋아한다고 예배의 압도적인 시간을 노래 부르기에 할애했습니다. 올레이션스라고 해서 서울 온누리교회로 대표되어지는 문화사역에 관심을 가진 그런 유의 교회들이 한 큰 기여가 이 교회에 이렇게 드럼을 갖다 놓게 된 것입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저기다가 장구를 갖다 놓겠어요? 큰 북을 갖다 놓겠어요? 그러니까 갖다 놓는 건 괜찮은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옛 선배들의 신앙과는 조금씩 결이 다른,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시행을 했어요. 노래 부르는 건 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남편하고 좀 불편하면 설거지하다가 노래 부르고 막 울지 않습니까? 자기 노래에 감동받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겨우겨우 중등부를 지나던 아이들이 고등부로 올라가면서 또 3분의 1이 떨어집니다. 훨씬 더 초등학생들의 시절에 교회 생활과는 다른 어른들과 근접한 노래 부르기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은 있지만 설교 시간도 길어지고 또 정신이 지정신인 목사라면 좀 더 교리적 설교를 진행하고 또 초등학생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중고등학생들의 관계를 교사들이나 교회가 시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교회가 하는 것 같고 프라이버시를 자꾸 침범하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교회 나오기 싫은데 자꾸 뭐 거룩한 척 찝쩍거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월화수목금토 심지어 주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는 다른 좀 덩뚫어지고 좀 생뚱맞은 그런 종교적 분위기가 물씬 커지게 되면서 그 어색함과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리적으로 신앙을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접근의 당혹스러움이 또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겨우 고등부까지 버텼어도 청년부 갈 때 거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이미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1990년도부터 한국교회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일학교의 피폐함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65%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으니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다른 교회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들 가족이 유일한 주일학교 학생들의 가정입니다. 부모들도 당혹스럽고 그 사람을 지켜보는 교회의 교역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조금 주일학교에 관심이 있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로 기회를 찾아서 자녀 양육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서 옮기게 됩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직접 본인의 이야기이거나 주변에서 낯설지 않게 본 이야기이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1907년에 풀어주신 대부흥, Great Awakening,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한국교회의 이 몰락은 당분간 못 막을 것입니다. 교회사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려 갈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슬픈 예언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했잖아요. 전공했잖아요. 큰 예배가 없습니다. 거의 유일한 예는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이건 또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노래 부르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교가 목사님이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Pray for Revival,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는 상황에 우리의 주일학교와 우리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이렇게 쇠락해져 갑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 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좀 바로 잡을 필요는 있죠. 여러분 그 식사하시다가 밥풀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뭐 바람을 불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밥을 떨어뜨리면 일장운시, 북한에 굶주리는 사람을 생각하라, 또 뭐 아프리카까지 막 등장을 하면 떨어진 거 빨리 먹는 게 낫죠. 안 그러면 이제 아버지 어릴 때 굶었던 이야기 또 30분 들어야 되니까 얼른 주워 먹는 게 낫지요. 그래. 자, 밥풀이 밥 먹다가 왼쪽에 이렇게 붙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내려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빨리 말해봐요. 떼요. 어느 손으로 떼요?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붙었으니까 어느 손으로 떼야 돼요? 왼손. 근데 부모님이 왼손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붙었는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떼서 오른쪽에 붙여 놓은 다음에 손을 내렸다가 다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아주 절차가, 이 바보 같은 시 어디서 이렇게 먹으면 되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조금 이상한 게, 굳이 여기 있는 걸 떼서 오른쪽에 붙여놓고 다시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걸 뭐 이렇게 떼서, 이거 복잡하잖아. 그래처럼 한국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은 예배, 같은 신학, 같은 설교, 같은 정신, 같은 가치관을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죠. 주일학교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순간부터 어린 아이의 신앙과 80 할아버지의 신앙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신앙과 40된 엄마의 신앙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많이 다른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저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년 가까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배려는 있어야 되지만 너무 많은 배려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어른들의 신앙과 조금도 차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교회 마치면 과자 부스러기 주고 피자 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혹시 여러분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 피자 줍니까? 오늘은 닭다리입니다, 오늘은 닭가슴살입니다, 그래 줍니까? 그런데 왜 애들은 줍니까? 애들의 영혼은 그런 걸 줘야지만 믿음이 자랍니까? 뭐 특정한 시절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그런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접근이 얼마나 우리들의 아이들의 신앙을
망가뜨렸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 우리 보고 다른 교회까지 뭘 하라고 그러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또 목사와 함께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 같은 신앙, 같은 관점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고 그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모두 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영아부와 유치부는 걔들도 함께 예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의 표, 우리 유치부의 표는 제가 정해줬습니다. 얼른 커서 어른과 함께 예배하는 초등학생이 되자. 표가 쉬워요. 빨리 커서 본당으로 가자.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거 있었어요. 청교도들은 아이들이 만 3세, 우리로 말하면 5세가 될 때까지 교회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유아교육이 중요한데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를 못 데리고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 애를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5살이 되어서 어른들과 2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로 부모들이 잘 길러서 교회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청교도 시절에 영아부와 유치부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지금은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교회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대신해서 영아부 유치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아부 유치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빨리 커서 어른과 예배하는 어린이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좋아해요. 유치부도 재밌지만 그래요. 자기 엄마에게 아빠에게 들었어요. 아빠, 아동부 예배가 더 재밌어요. 물론 설교가 좀 길어서 힘이 들지만 그런데 애들이요 그걸 당연하게 알아요. 그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저렇게 길게 하나 보다. 5학년 때도 아이고 당연하게 길지. 그러다 은혜가 되면 중학교도 길지. 6학년도 고등학교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들과 예배 아무런 심리적인 저항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식탁에서 아빠가 혹은 엄마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철수야 오늘 예배드리면서 참 성가대 찬양이 은혜로 왔다. 저도 너무 은혜로 왔어요. 그래도 오늘 성가대 할 때 너희 엄마 성가하는 거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았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엄마가 찬양하면서 나하고 눈 마주쳤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그 부분에 그게 너무 은혜됐다. 저도 이 부분이 은혜되었어요. 이런 일들은 주님이 기대하는 정상적인 믿음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길게 준비했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끝날 때가 되었어요. 오늘은 세상은 강하고 성도는 약하다는 성경의 정신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다분히 기도 제목인 말씀을 오늘 어머니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시의 저자가 성경은 다윗이라고 표제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1절, 2절, 3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반복적 어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외쳤던 기도로 보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명렬하여 그 원수가 마치 한 입에 우리를 씹어 먹듯이 삼켰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들이 우리를 씹어 먹으려고 그때 하나님 옆에 안 계셨으면 우리 맞아 죽었다. 그 악한 자들에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릴 때 여러분의 외할머니 혹은 친할아버지가 집에 계셔서 엄마한테 맞아 죽지 않았던 적 없습니까?
그때 시어머니 없었으면 여러분 맞아 이렇게 여러분의 외할머니 없었으면 여러분 이빨 한 서너 개 빠졌을 만큼 엄마한테 얻어 맞을 텐데 그때 마침 그 외할머니가 혹은 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 여러분의 엄마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막 몽둥이 찾아가지고 오늘 이제 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려고 하는데 에미야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막 복음처럼 밀려오면서 할머니 엄마가 나 죽이려고 했어요 막 이러면서 안 웃겨요? 웃기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옆에 안 계셨으면 난 죽었습니다. 그 악한 자가 나를 삼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이 사람은 지금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자기 오른편에 자기 옆에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산채로 끓는 물에 집어들어가듯이 산채로 사자에게 뜯어먹히듯이 위험할 뻔했던 시절에서 안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원수가 힘이 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자기는 힘이 약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필요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저 혼자 저 한 줌거리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의존적 고백 아닙니까? 원수가 힘이 세다. 그런데 나는 맞붙으면 백전백패다. 이 원수가 나를 통째로 얼마나 크면은 한 입에 톡 털어 나를 씹어 먹는다. 그런데 나는 이 원수한테 잡아먹히지 않았다. 이유는 여호와가 곁에 계셨기 때문이다. 저 구절에서 이미 오늘 어머니 기도의 설교 제목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 아십니까? 그렇게 중언부언할 줄 알았어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초등학교 자녀에게 중고등 자녀에게 이것만 가르쳐도 엄마 아빠 역할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되도 않는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어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세상은 강하고 거기 비해서 나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성경적 정신을 아이들이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뭐 기 죽으면 안 된다, 이 되도 않는 기가 죽어야지 하나님께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누가 패변 이야기에 아빠가 그냥 불도저 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그리고 아이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번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겁니까? 저도 자식이 둘인데 해결 못해요. 뭐 무슨 소리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겠으면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해결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강하고 성도는 약하다고 하는 성경의 교리를 아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정신을 인정하신, 그래 맞아 그게 내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정신은 성경 안에 두루 흐르고 있는 자세입니다. 시편 118편의 기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체가 다윗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정래 삼국지와 이문열 삼국지 읽어보시면 다릅니다. 뭐 똑같은 삼국지지만 문체가 다릅니다. 베토벤의 음악과 또 뭐 하이든 바하 메시아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인데
들어보면 같은 노래인데도 이건 카라인이 지휘했고 이거는 누가 들어보면 이 지휘자에 의해서 노래가 다르다는 거. 우리야 그게 그거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 시편과 저 시편의 저자가 다른 사람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학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으시니까. 그래, 그건 내 정신이다. 그거 후대에 기록해라.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까? 이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가.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가 아니면 나는 두려운 존재고, 나를 두렵게 할 만큼 이것들은 세다. 돈 문제 셉니다. 이성 문제 셉니다. 고부 갈등 셉니다. 직장 생활 셉니다. 중병 아픔 하나 안 센 게 없어요. 굉장히 셉니다. 공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벌써 30, 40, 50, 60 되면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 좀 하시죠?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나 보니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공부가 제일 쉬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공부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는 데 완벽한 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구원요, 어떤 종교는 자력 구원이 있어요. 빌고 노력하고 잠 안 자고 육식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영성을 고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쁜 종교는 아닙니다. 굉장히 잘 정리된 철학적 종교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니,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이기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꼴값 떨다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어머니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산채로 성도를 삼키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다. 시편 124편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아담이 사람인데 집합 명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을 괴롭히려고 인류가 다 동원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단은 김용우 목사 하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 명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린아이 하나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온 인류를 다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존재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저기 보면 이 강도가 커지는데 그 원수들을 물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로는 물이 우리를 휩쓴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흐름이 센 물 같습니다. 사람이 빠져 죽을 만큼. 그런데 그 물들을 복합적으로 만든 단어가 시내입니다. 물들이 우리를 삼키고 그 물들이 모인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고, 그때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 세상이 나를 삼킬 것이고, 그 힘 물에도 빠져 그 물만으로도 빠져 죽을 만한데, 그 물이 모인 시내가 영혼을 삼킬 것이고, 물과 시내보다 더 센, 한번 따라합시다.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물, 시내, 넘치는 물, 자꾸 큰 단어들을 쓰는 것은 그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 시내, 넘치는 물,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망치기 위하여서 악한 자는 온 인류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은 소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물, 시내, 넘치는 물로 표현되어지는 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이거 한번 이겼으면 그 다음 날부터 평생 이깁니까?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뒤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기어코 망하게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직무유기니까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망해가는 자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뭐요? 세상은 강하고 너는 약하다. 이것이 첫 번째 성도들이 가져야 될, 도착해야 될 결론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6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은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고 우리를 한계를 지어놓고 어쩔 수 없다, 안 됐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논리는 아주 명백합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은 강하고 너는 약하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나 여호와에게 도움을 구할지어다. 성경은 뭐 나 괜찮은데 시간도 남으니까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닙니다.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고, 뭐 명색이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30분 설교 못 하겠나? 무조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하나님, 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저하고 지금 21년째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이, 이 목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이렇게 한 4년 버티면 졸업하잖아요. 그럼 또 어제 했던 것도 또 하면 돼. 어차피 뭐 이번 강의 들은 녀석은 벌써 대학원 갔어. 그런데 목사는 안 가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김 목사 설교 들었는데 또 오잖아, 또. 그럼 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에, 아이고 제 양반들 참 지겹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오늘 도와주셔서 처음 보는 성도, 처음 보는 목사처럼 은혜의 장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세상은 강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께로 오라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니는 약하고 쟤들은 세다. 붙으면 니는 무조건 진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도 셉니다. 이거 하다가 게임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돈 버는 것도 셉니다. 안 하고 싶고, 돈 벌어서 또 교만하고 싶고, 돈 없으면 침체하고 싶고, 이거 다 셉니다. 그 배후에 이 센 놈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공중것은 잡은 자가 뭘 하더라도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 오늘 공부하려고 하니 공부가 끝날 때까지 제게 인내와 지혜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허락해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의존하고 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뒷부분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저는 아래층에 내려가서 하남 지역 장애인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읽읍시다. 시작. 고개 다 숙여볼까요? 우리 화면에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자녀들의 이름. 여러분 애들 저기 있습니다. 저 강대상 위에 저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저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저게 뭡니까? 수많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바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어미가 기도할 테니 저 아이도 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자식이 벌써 자식을 낳는 50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나는 약하니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출근합니다. 직장 상사 동료 고객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내 힘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자꾸 삐뚤려 나가서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출발할 때 내 입술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괜찮다는 생각에 빠져서 믿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는 인정해드리죠. 저는 여러분 전부 다 인정해드리죠. 그러나 진짜는 아닙니다. 성경이 다윗 보고 너 안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못 이기겠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못 이긴다 다윗아. 네가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뭐 신학을 했고 목 사고 집 사고 너 못 이긴다. 네 돈이 있어도 못 이기고 돈이 없어도 너는 못 이긴다. 너 못 이긴다. 이쪽이 훨씬 더 세다. 그래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일평생 살면서 세상이 강한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게 하십시오. 원래 강한 건데, 원래 저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데, 하나님, 이 아이가 괴로우면 그게 괴로워서가 아니라 왜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를 괴로워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주님 계시다고 말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래 영덕계처럼 나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 보고 너는 뭐 염려하지 말 이런 말이 안 되듯이, 하나님 지금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기도이네요. 주님,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뭡니까? 다 지가 뭐 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 자기가 뭐 좀 할 수 있다는 생각. 왜 많은 교회가 아픕니까? 목사가 지가 뭐 좀 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훨씬 더 셉니다. 적들이, 사단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 세상은 원래 강하고 나는 영원히 약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 이런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눈을 다 감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나의 딸, 나의 아들을 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잡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자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 가운데 있을 그 하나님의 안에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통해 오히려 우리가 신앙이 강화되고 자녀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를 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떠나 아이는 내 손 안에 있지만 있을 수 없는 그 아이 있습니다. 있는 듯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리 뛰고 살릴 수 있는 주님 놀라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이름을 놓고 먼저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먼저 내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없는 또 다른 자녀인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엄마 된 자신을 위해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편이다 라고, 너의 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는 어떠한가 라는 사실을, 필수적인 관문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 아이의 편이기 이전에 내 편이신가,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신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당신의 우리 편이신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우리 당신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정말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권면하고 훈계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향해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며 저의 자신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또다시 한번 내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되며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정말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리 기대하오니 나조차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데, 나조차도 그렇게 완고하는데, 나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또한 예수 믿게 하셨던 것처럼 나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행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행하여 달라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 정도로 하셨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크게 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또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 어머니 이전에 한 남편의 아내이시지 않습니까? 남편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말 그대로 남의 편 아닙니까? 예, 뭐 이걸로 많이 싸우시죠. 지금 당신이 정말 내 남편, 진짜 남의 편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 정말 이 남편을 바라보면 볼수록 인간적인 실망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인간됨의 그 소망을 거기에 계속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남편이신, 진정한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 남편 믿음이 정말 없습니다. 믿음이 어떠합니다. 우리 남편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남편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조하는 자 되어서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라고 나를 아내로 세우셨으니 이 남편은 잘 세워주고 잘 도와주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한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남편을 위해 또 기도하며 나아가 진정한 남편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정말 자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 남편들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나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비록 나보다도 좀 덜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세우셨사온데 주님 이들을 위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소망을 둔 남편에게 소망을 둔 순간 정말 말 그대로 남의 편이 됩니다. 정말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진정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남편을 놓고서도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의 신앙을 놓고 기도합니다. 남편이 또 우리를 위해 정말 일하는 것들, 수고하는 것들, 정말 나가서 바깥 일하는 것들도 또한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또 책임지는 또 가장의 무게라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 이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 가정에 우리의 남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을 가정에 세우셨으니 가장으로 세우셨으니 그들이 존중받고 그들이 인정받고 또한 믿음으로 잘 또한 도와주며 내조하고 인도하고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아내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의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정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 자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소나기에 넣으려고 할수록 더 이렇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미꾸라지 잡으려고 하듯이 미꾸라지 손을 잡으려고 할수록 더 빠져나가잖아요. 마치 자녀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장성한 자녀이면 더더욱 그러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럴수록 이 아이는 내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이 기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아이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내 손아귀에 놓고 언제까지 키울 수 없습니다. 내 손아귀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놓칩니다.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또한 자녀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둘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이를 내 편에 내 곁에 두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빠져나갑니다. 내 편에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자신의 편에 둘 수 있도록 주님 끊임없이 부모는 함께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아귀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아이는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제 멋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과 도의 훈계로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그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그런 놀라운 경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계기를 정말 반드시 만나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일어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이 자녀들을 만나주셔야 됩니다. 정말 회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게, 회개하는 계기, 돌아오는 계기, 회개케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주시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놀랍게 이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의 편이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설교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정말 강합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고 성도는 약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것이 인식이 안 되면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그냥 세상에서 최고다라는 전형적인 세속의 정신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낼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이들이 세상은 정말 강하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면 이 세상은 너무 강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더라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들어한다,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분명히 넘어짐이 필요합니다. 넘어져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넘어져서라도 세상은 강하고 나는 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공 가도만 달리는 그 인생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 가도가 달리는 인생 복된 인생은 아닙니다. 넘어져서라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강하고 성도는 약하다라는 그 정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그 방법과 그 구체적인 그것은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자녀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무조건적인 축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잘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행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낙담이 있을 수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하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자기가 세상의 최고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아이를 덮을 것입니다. 비록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삼으셔서라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시와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좌충우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우리 자녀는 어찌 그거 없이, 고난 없이 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돌아다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으나 세상은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더욱더 큰 복됨, 상처가 아물었을 때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굳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맨살, 생살이 아니라 굳어지는 정말 든든한 단단한 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강하여지는 믿음이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단단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 강한 영으로 주님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아이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아이지만 정말 세상 살아갈 일이 너무 많은 것 중이지만 벌써부터 고난에 맞닥뜨리며 그런 것에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이가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졌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과 그 속에서 무조건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무조건 그런 것들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만 채우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욕심만 채우는 것을 경계하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잘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오니, 주여 그런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런 아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아이들 가운데 흘러진 틈으로, 그 고난의 그 상처가 찢겨놓은 그 흘러진 틈을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 바른 양약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잘 치료되고 정말 살이 회복되며 굳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그 아이의 그 갈라진 틈, 상처난 틈에 정말 주님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세상은 강하고 성도는 약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정신을 우리 다시 한번 기도로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맞닥뜨리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져서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혹여나 간혹 세상보다 너희가 더 강하다라는 그런, 혹시나 그런 말을 해줬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훈계하는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